자,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 대신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볼로가 지었다. 아볼로는 성경의 유명한 강해자죠. 어떤 분들은 바나바다. 어떤 이들은 누가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다. 저자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 AD 64년에서 7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이 당시 교회에는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제위했던 헤롯 왕은요, 사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는 아주 무식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당시 로마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초로 순교자를 만들었죠.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죽이는 4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교수형, 화형, 돌을 쳐서 죽이거나 그 다음에 목베임입니다. 근데 목베임의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수많은 이교도들, 이단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로마와 결탁해서 타락해서 그들을 핍박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단이다, 이교도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시작으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차례차례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지도자들이 점차 나라에 의해서 죽여져 가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의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구약을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예수를 부정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고난이 계속 되어져 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 바로 온다고 했는데 왜 자꾸 더디 오냐? 왜 삶이 자꾸만 안 바뀌냐? 왜 환경이 자꾸만 어려워져 가느냐? 그러면서 이런 고민합니다. 그냥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기독교인 살지 말을까? 처음 있었던 은혜가 사라지고 처음 주셨던 마음이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유대교로 배교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 신앙의 위기와 슬럼프에 빠진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신앙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남녀가 연애하거나 부부관계를 맺어 가정을 이룰 때도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경험상 저희가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대화가 단절되면 불통해요.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도 큰일인데 가족끼리의 관계가 단절돼도 아주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속속히 등장하죠. 속아서 결혼했다. 연애할 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속았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식 때문에 산다. 물론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고백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슬픈 고백이지만 마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기 전에 글을 기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믿는 자들이요 핍박을 견디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을 의미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인류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한 주간도 시험 많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이 말씀이 진짜이군요. 그 얼굴에 시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툭 찔리면 시험거리, 고민거리.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삶은 시험거리로 사는 자체가 시험. 페이라스모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시험하신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시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시키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재능과 실력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시험이 오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됨됨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점검해야 되죠? 철저하게 점검해서 완벽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망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배반해요. 그러면 생명을 전하는 것,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론 그렇지 못해도 반드시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접자, 포기하자, 여기서 끝내, 과거로 돌아가자.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견디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고 이미 신앙을 출발한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례자는 원래 있던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간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살던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돌아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길과 여정이 너무나 험난한 거 있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험난하고 가정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험난하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 먼저 처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거대한 고난과 시련 앞에 너희들은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격려하는지 아십니까? 이 총 13장 중에 1장부터 10장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 가운데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뻔한 주님이 있으니 우리는 무거운 것과 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여기 저자가 먼저 그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경주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여기 말하는 경주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우승이나 상금이나 그것을 위해 경쟁에서 달리는 그 시합을 의미합니다. 마라톤입니다. 두 번째, 이 경주를 의미하는 이 아곤의 의미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개인 스스로가 겪는 투쟁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그런 의아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마라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의 유래가 시작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 아테네를 무찌르려고 합니다. 수많은 병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이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합력하는데 당시의 군대 숫자가 1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해요. 장군의 교묘한 전술로 지략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을 42km를 뛰어가요. 그래서 아테네로 가가지고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찌렀습니다 하고 숨져요. 그 병사를 기원해요. 마라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신앙이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출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선두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요. 반환점에 돌고 1시간, 2시간이 되면 선두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앞에 열심히 뛰던 사람들이 경주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뒤처지고 포기하고 사라지고. 물론 훈련이 안 되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오늘 저자에 의하면 신앙의 생활하는 것이, 이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마라톤의 경주와 같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힘찬 포부와 모습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그 열정과 마음은 사그러져요.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지키는 것이 맞는 건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마지막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저자가 말하는 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하죠. 출발했다면 반드시 도착점이 있다는 것을 경주로 비유한 겁니다. 한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례자. 이 순례자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향을 떠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례자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장장.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 영국 사회의 길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국교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잡혀 들어갔어요. 경고를 줍니다. 너 절대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냐면 12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수많은 마귀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존 버년이 붙들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감옥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장소였지만 그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바로 낙심이라는 수렁입니다. 그 다음에 유약이라는 불평과 원망을 만나요.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세상 지식인의 달콤하고 끈질긴 유혹을 만납니다. 이때 그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제외하고 조언합니다. 힘을 다시 얻어요. 그리고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나는 게 고난의 언덕입니다. 길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언덕에 나와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겁쟁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과 휴식의 은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열정이 다시금 차오릅니다. 이제 다시금 신앙생활 해보자 시작하고 결단하자마자 악한 사단이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승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바로 처음 경험했던 낙심이 또 찾아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됩니다.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 우리에게 초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잠깐 멈춰서면 돼요. 비를 좋아하는 분은 그냥 맞아도 되고 저처럼 싫어하는 분은 우산 쓰면 됩니다. 그럼 집안에서 며칠 쉬면 돼요. 며칠 쉴 것도 없습니다. 잠시만 있으면 비는 그쳐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눈보라가 몰아줘.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정말 며칠 쉬어도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매서운 폭풍과 몰려옵니다. 이때는요, 몸이 상하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갔다 오고 기도하고 잠깐 쉽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경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초조해하고 위축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순례자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고 완주해야겠다는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어르신들은 이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가사를 좀 제가 준비했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네, 반주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저 멀리 배는 나 예시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 아시는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랑해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저 망망한 바다 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오늘 이 가사에 나온 그대로 저는 이 가사를 작곡한 그 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었다라고 확신하는 건 이것이 믿음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자가 오히려 고난과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애원받는 그 두렵고 초조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중 포기는 안 된다. 돌아가면 지옥과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들이 아니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소, 다윗 등등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지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저자가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이는 위협과 양과 염소의 가죽과 유리하며 주었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뎌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제자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시험을 당할 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절이나 문단이나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서 놔요. 단어든 동사든. 그런데 이 12장 1절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1절에서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 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라톤 선수들이 직접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반환점을 돌잖아요. 42.195에 그때부터 몸이 반응한답니다. 너 여기서 더 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의 위로와 격려도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스스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포기하자. 그만하자. 그냥 돌아가자. 내가 이 42.195 다 뛰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제가요, 참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걷고 있다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지금 지쳐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다. 근데 월요일이 돼도 요즘처럼 부담이 되는 월요일이 없어요. 화요일이 돼도 요즘처럼 부담이 되는 화요일이 없어요. 그럼 목요일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자와 실세 훈련이 계속 진행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에 그 강의 때 주제는 복음전도 메시지 연구인데, 학생들과 다뤄야 될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전도에 관련된 본문들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가끔 집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강의 재밌으시죠? 물어보면 불평과 원망은 못하겠어요. 속으로는 부담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면 그 몇 시간 이후가 되면은 기노스코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아주 그들이요,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참 착오입니다. 훈련이 시작됐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끔 가요. 딴 데 놀러 갑니다. 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는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복음전도 메시지 연구하다가 빌립보서를 시프트를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사도 바울이 됐다가, 금요일 저녁이 됐다면 제가 시편 말씀 묵상하는 본문으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전합니다. 그럼 제가 다윗이 돼야 돼. 그럼 주일이 되면은 오늘 저 히브리 기자가 돼야 돼. 8편 9편을 전하면서 예전에는 설교하는 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뭐 하지? 지금 내가 뭐 하지? 싫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은 사람이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 해외는 아니지만 여행이라도 잠깐.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만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그럼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 순간 누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에 의하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가라고 독려해 줄 수 있는 수많은 허다한 지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너처럼 이때 너와 같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다는 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증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주고 대변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지금 네가 겪고 있고 버티고 있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때가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줄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도 그때 힘이 들었어. 한 번 더요. 나도 그때 어려웠어. 별로였죠.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모습을 증언해 줄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부디 힘들고 지칠수록 홀로 있지 마십시오. 좀 강하겠습니다. 제발 좀 같이 있으세요. 제발 좀 누군가를 좀 찾아가시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 만나서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거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본질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5년 전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집사님도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한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가 잠깐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 두 형제가 살아가요. 근데 이 남동생이요, 그 형이 이제 운동회를 참석하는데 형이 운동을 달리게 잘해요. 꼭 부탁합니다. 이번에 상품을 들어보니까 2등을 오래 달리기에서 2등을 하면 라면 한 박스 받아요.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형, 무슨 일이 있어도 1등 하면 안 돼요. 3등도 하면 안 돼요. 몇 등 해야 돼요? 2등을 해요. 그 비가 오는 날 이제 사인을 맞춥니다. 그 남동생이 어디서 허름한 그 빨간 우산을 구해왔어요. 그 우산을 활짝 피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우산을 내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열심히 오래 달리기를 페이스를 맞추다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떨어져요. 그때 이 동생이 막 울면서 빨리 형 일어나라고 우산을 막 활짝 펴요. 그때 형이 다시금 신발이 이제 꼬꾸라져서 신발을 벗고 일어나서 2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마침 은혜로 그 2등을 하게 돼요. 그 라면 한 박스를 얻어가지고 두 형제가 라면을 계속 끓여 먹죠. 근데 그 형이 커서 마라톤 선수가 됐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됐어요. 페이스메이커 뭐냐면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아니라 한 30km 달리고 유망주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역할. 이 사람이 간신 그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유망주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30km에서 자신의 이 경주를 끝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서 그 빨간 우산을 활짝 펴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에게 소리를 쳐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달리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형이 이 말에 위로를 얻어서 달릴 몸도 아니지만 그 응원하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쳐요. 혈액순환. 피를 흘리며 나머지 12.195를 완주하는 그 영화입니다. 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도전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도 열심히 다퉈야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경험이, 이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증인들이 싫다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럼 마땅한 증인들이 나오겠죠. 그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경주하는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증인들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지금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시선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그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너의 그 여러 가지 있는 시선을 좀 내려놓고 그 시선을 예수께로만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고정을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였던 십자가를 완주하기 위해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완주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3번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극형에 처하기 전에 계속해서 구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수염도 뽑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수많은 사람 앞에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지팡이를 쥐어줘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구타하고 때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구타를 왜 견디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을 가리고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 뺨을 때리는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나 맞춰봐라. 예수님은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피가 폐까지 차고 올라와서 그 폐에게 익사당해 죽는 극형의 십자가의 죽음. 왜 예수님은 끝까지 이 모진 고난과 흉벌을 참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힘들고 지친 고난의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라는 휘포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히 살아가십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기대가 있으세요? 기대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고 기다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의 소망과 기대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좀 특송을 부탁드렸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한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면 뭐 강단에서 외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 지금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없다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기대와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기대하기 위해 오늘 성경이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감사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 뛰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반드시 이 한 주간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선포된 찬양 또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완주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며 수많은 동역자들을 바라며 이겨낼 저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코 우리가 홀로 이 믿음의 경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그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경주를 걷다 지친 영혼, 그 마음이 상하여 심령이 고단한 영혼, 너무나 우리의 심을 다시금 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동료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주님이 하시니 찾아봐 주셔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실의 세임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도하며 내가 마무리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보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고 내가 삶이 너무나 많아서 시련을 보내는 경우를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는 포기하고 저주한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오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세대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버리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자만한 심령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이 길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여 주시고 우리 시험을 들어가며 이걸 수험과 능력을 이 시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함께 아침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의 이겨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늘 세례하여 주셨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 진실이 수마가 하나님 우리가 늘 세례하여 주신 주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걷다 보니 삶 자체가 환란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허락하신 그 모든 노출된 환경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경주 가운데 지친 또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 마음이 상하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쉬어가더라도 때로는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든 영적인 교만들, 그 나태함, 게으름들 이 시간 나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그들의 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 않으면 이 한 해가 무의미합니다. 이 11월 한 달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